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390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준 새 하루의 삶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서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거뜬히 이기고 능력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고 12사도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아니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유다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났던 그 야고보를 이야기하니까 유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태어난 한 사람이다. 그런 어떤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야고보에게는 형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형제이기도 하고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을 극히 조심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늘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서는 형제다라고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과 나의 신분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또 예수님과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세우려고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는 누구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지금 유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극히 예수님 앞에서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를 수도 없게 되지요.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높이면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노예일 뿐입니다.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고 그분이 하라는 일을 하고 그분이 그만한 일은 할 수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다가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또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나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지요. 부르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흠을 잡고 혼내줄까라고 벼르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듬뿍 주셨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어떤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 자기 딸이 아닌 사람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호적에 입양시켜서 내 자녀로서 내 딸로서 모든 사랑을 내가 다 쏟아주는 그것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으로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 믿도록,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도록,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우리 앞장서 가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분명한 결심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나서 곧바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유다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이 유다서를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 유다서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었던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집중해서 들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따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장로는 따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권사는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집사는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동일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은 조금 더 우월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조금 더 열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더 열등한데 당신의 구원은 왜 이렇게 우월합니까? 그렇게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 같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반 구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자격지심을 갖게 되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요. 왜요? 다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종종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 역할은 좀 다르게 그렇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역할은 좀 다르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럼 목사는 더 따로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조금 달라요. 역할이 조금 다른 겁니다. 말씀을 먹이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더 잘 자라도록 돌보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맡긴 게 목사예요. 더 우월한 어떤 은혜, 더 우월한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신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역할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역할이 좀 다르죠.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큰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서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들이라는 지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역할마저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은 이런 역할을 받았으니까 이 역할에 이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이 역할에는 이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의 역할들을 맡기고 그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받은 그 역할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질서를 교란시켜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신도회장인데 신도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신도회장을 계속해서 깎아내린다든지, 구역장인데 구역원 식구 가운데에서 구역장을 자꾸 그건 질서를 훼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자꾸만 긁어내린다든지 이건 질서를 훼손하는,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생각하고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받은 은혜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도 용납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훼손시키는 그 어떤 말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나아가 교회에서 세운 역할들,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들, 교회에서 주는 이런저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려서도 바람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다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이 조금 달라, 나의 역할도 중요하고 너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 역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에 동일하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에 따라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역할들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항상 웃음꽃이 피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더 아버지 튼실해지면서 더욱더 아버지 단단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화평의, 또 아버지 질서의 그런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아버지 이단적인 가르침도, 어떤 질서를 아버지 교란시키는 일들도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설령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 모두는 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아버지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철저하게 배척하면서 오히려 진리 가운데도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피해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다시금 회복의 역사들이 지구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민 사람들이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해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사랑의 질서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아버지 공동체인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위하여 선교의 역량들을 더 크게 펼쳐갈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 복에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아버지와 뜨겁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배워서 삶이 변화되므로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끼치는 제자 공동체로 온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양적인 성장도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가는 귀한 역사들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아버지 하나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히 여의치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상처마다 아픈 환부마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김승민 권사님이 오늘 입원하여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 제거 수술을 받게 되는데 권능의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에게도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런저런 아버지는 아픔을 갖고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아픔이 벗어나고 어려움이 벗어나고 형통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신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